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이런 주제로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토판입니다. 가장 오래된 토판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 영웅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길가메시의 친구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불멸의 여정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 토판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시 황제의 불로초, 이집트의 미이라,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인간 수명을 연장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하고 있죠. 불치병을 가진 이런 사람이 미래에 치료기술이 이제 개발된 이후에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냉동인간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유전자 복원. 우리 그 사람의 유전자 중에서 텔로미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인간의 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텔로미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복원하려고 하는 유전자 복원 시도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AI를 이용한 인공 두뇌를 만드는 거죠. 인공 두뇌를 우리 기억 장치를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새롭게 이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하는 존재를 이제 영원히 존재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 끔찍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두부 이식과 같은 이런 시도도 지금 이제 반윤리적인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이 시도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생명,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리적인 생명이 무한정 연장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사람도 이렇게 박수 칠 때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노력, 유한한 인간의 어떤 그 시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요한복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본 이 아침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 다시 태어나는 믿음, 상호 내주의 믿음, 관계적 믿음, 이런 순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믿으려고 아주 이렇게 참 간절하게 지금 이렇게 붙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의미와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동의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기도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영적 기도, 예수님만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이 가슴을 어떻게 열지?
내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되지? 그것을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몇 번이나 한 거예요. 혹시 안 들어오셨을까봐. 예. 그래서 어떤 분들도 보면 예수님 믿겠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면 물어볼 때마다 손을 드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예.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예. 침례도 또 받고 또 받고, 마치 영접하면 또 구원받는 것 같고, 또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 같고, 이것을 이제 반복된 삶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쉬운 구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구원을 경고하고 있다. 영접 기도했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영접 기도했지만 생각이나 삶에서 성경 지식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예. 여전히 삶과 성품이 망가져 있고 본성에 얽매여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난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간교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존재하셨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개역성경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독생하신 분이에요. 독생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체,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유한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셔야만 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창조주셨고 아들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잘려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내가 생명의 연합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있는 겁니다. 네.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끊어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예요. 사실 요한복음 그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언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고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3장에서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내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호내주.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영접 기도한다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인 거죠. 예.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같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근데 여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치리자였고요. 관원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예.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믿음이 없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번 보실게요. 삼위일체 구원 사역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영원전에 계획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행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개별적으로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예.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어떤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도록 해주시고 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의 입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입체적인 모습. 씨앗과 태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씨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이제 심겨지는 거죠. 예.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심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심겨진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예,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입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씨앗이 땅에 심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 태아도 마찬가지죠. 예,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궁에 착상을 하죠. 그래서 태아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요.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어떤 사람이 씨앗만 뿌리고 나는 열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열매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수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단지
전반부 부분만 보고 이것이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절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첫 번째 출생을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출생은 안 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체의 출생이고요. 육체의 생명이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버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 출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 두 번째 출생이 바로 영의 출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다시 태어남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거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깨트리고 새 생명을 심으실 때에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이게 출생하는 것은요, 반드시 또 회개가 동반되어야 돼요. 회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접해 보면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가 이게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표준으로부터 계속 빗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넘어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사람은요,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내 죄의 깊이를 깨닫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내가 역사하는 내가. 내 고집이 역사하고 내 주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이것은 단순한 동의나 행위가 아닌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죄의 깊이를 점점 더 깊게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점점 낮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다는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은요, 상호 내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호 내주의 관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과 신자 믿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붙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생명적 연합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상호내주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주 이 연합은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거 생명의 연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리될 수 없는 이 생명의 연합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요, 접붙이기, 나무의 접붙이기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분리되었던 이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나무의 역할은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가지 역할은 꽃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고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의 관계, 상호 내주의 관계를 지금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는데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이것을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믿어요. 믿어드릴게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죠. 귀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예. 생명의 연합이 연결되었을 때 그 생명이 이렇게 공유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줄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이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바로 실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인 믿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믿음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마치 결혼과 같은 거죠. 결혼.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결혼과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과 이 생명의 관계는 결혼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기 위해서 결혼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이 가운데? 난 결혼식만 하면 돼. 결혼식이 목적이 아니죠.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결혼 사실을 알려주고요.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고 나의 사정을 그분께서 그분께 공유를 드리고 이런 관계, 생명의 관계, 역동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 딱 나온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 생활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성경에서 생명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양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 목자를 이렇게 따라가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목자의 음성도 듣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있다면 그것을 참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교리적 동의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살아있는 관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현재적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할게요. 이 쉬운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 기도로 모셔드렸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살펴봐야 돼요.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 변화 없는 구원, 열매 없는 구원은 성경적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모습을 잘 보십시오.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 성경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자꾸 길다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여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셨습니까? 예.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재물이. 시작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과정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결과는 예수님과 상호내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완성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동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받아들이는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난 믿음에서 상호내주의 믿음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아는 관계적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마지막 결론에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장차 얻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같이 이어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요, 절박함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믿음은요, 이것은 그 세상의 이런 그 움직임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마치 그냥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때는 또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요, 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줄기가 올라가고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